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구역성경 891면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이 시편 119편의 저자인 시인은 인생의 복과 행실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자신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구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주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주의 종, 단순히 그냥 한 주인을 섬기는 종이다가 아니라 이 주의 종이라는 표현 가운데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소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가 아니라 주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종이 대충 헌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설렁설렁할 수 있습니까? 이 시인은 지금 자신이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매여 있습니다. 종은 이 주인을 기뻐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드립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내게 선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단순한 어떤 특정한 부자라는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내게 선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자신이 지금 말씀을 무시하는 악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종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선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살려면 당신이 베풀어 준 이 자비하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지금 고단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험마저 느끼는 큰 고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지금 주의 말씀을 더욱 간절히 붙잡기를 선택합니다. 고난의 상황에 있을 때, 나그네 삶을 살아갈 때 이가 선택한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나의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 어려움에서 빨리 빼내게 주십시오,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는 주의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 고난의 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먼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만 바라봅니다.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출애굽이라는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생명과 복과 구원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나를 단순히 여기서 빼내 주십시오.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알면, 당신을 더 알아가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됩니다. 내가 당신을 먼저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말씀의 이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라고 간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규례들을 마음이 상할 정도로 사모합니다. 마음이 상할 정도로 사모한다. 하나님의 규례들, 주의 규례들을 묵상하며 주의 계명을 지키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나에게 즐거움입니다. 시인은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해주시는 능력과 비결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상황에 빠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립니다. 우리는 고난의 현장에 오면, 나에게 고통이 오면 그 고통에 대한 괴로움 때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괴로움에 매몰되어서 더 이상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날까만 고민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 고난을 지나가는 방법,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주한 고난은 우리를 작게 만듭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죠. 고난이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볼 여유도 없습니다. 괴로움 가운데에 내가 주님을 바라볼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고난이 많은 세상을 이겨낼 힘이 어디 있는가? 주의 말씀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이 구원을 내가 아오니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시인은 또 25절부터 32절에서 인생에 닥쳐온 고난 중에서 자신이 했던 기도와 그에 대한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은혜에 대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고난을 받아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치 죽음에 이른 것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에 약속된 회복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자신을 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인은 지난날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삶의 경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하셨다. 이 괴로움을 주님이 아셨다. 그래서 지금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과 그 말씀이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게 할 실마리가 될 것을 확실하게 확신하면서 자신의 기도를 우리에게 나눕니다. 자신은 영원히 눌려 녹은 것처럼 현실이 너무나 비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간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자신이 헌신하고 있는지를 강조하며 말합니다. 32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시인은 거짓된 행위가 아니라 성실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유혹과 거짓된 길에도 흘리지 않기 위해서 굳은 결심으로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갑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자신의 삶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선택한 것은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갑니다. 내 삶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이 시간을 지나면 주의 약속이 내게 기다려지니 그 소망이 되니 주의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이 달려감은 교만과 완악한 대적이 준 고난에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이 된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괴로움에 빠져 있으면
괴로움 가운데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한번 말씀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현실들과 사건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십니다. 우리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상과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과하면 주실 약속들이 있다. 또 이 고난 가운데에 죄의 말씀과 함께하면 주님이 넉넉하게 우리를 이기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또한 말씀을 사모하는 시인의 간절함이 우리 마음에도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함이 우리 삶에서도 생동감 있게 드러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또한 우리 입술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가족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 말씀의 사모함이 함께 드러나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전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과 삶의 어려움 가운데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때에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감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넉넉지 않음을 매 순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뿌리가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그 말씀이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아가오니, 오늘도 주 앞에 달려갈 때에 주의 평강과 위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또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새 힘을 허락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의 우리의 간구 속에서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힘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능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